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디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본문은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이 이번에는 말씀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재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서자 울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자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키자 완전히 새로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막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즉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에스라는 나무로 만든 높은 강단에서 성경을 낭독했고 레위인들은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정확해야 하고 말씀은 이해되어야 하고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설명만 있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감동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몰라서 행했던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피난처, 즉 성체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공격도 침범하지 못하는 영적 성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내면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니 흔들립니다. 말씀을 모르니 방황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심령에 바로 들리면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을 때 순종의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 날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더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 내 삶 전체를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 규례를 발견합니다. 15절 말씀에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상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것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였습니다. 바로 초막절 절기인데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는 그 명령을 그들이 읽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깨닫자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직접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집 지붕 위에, 뜰에, 예루살렘 광장에, 사방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17절 말씀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온 백성이 말씀을 깨닫고 온 마음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마치 제2의 출애굽과도 같았습니다. 다시 자유를 누렸고 다시 은혜를 회복했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오래 다닌 교회 생활도 새롭습니다. 익숙한 순종도 새로워집니다. 주일도 새롭고 예배도 새롭고 삶도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깨어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견고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말씀을 기뻐하는 자는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며 내 마음을 깨우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깨닫기 위해 더 배우겠습니다. 그냥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묵상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울고 깨달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 순종할 용기를 주시며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한 성체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